지금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받는다는 것은 너무 익숙한데 드린다는 것은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시대를 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받는 건 좋죠. 근데 내가 무언가 내 것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약하고 뒷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누워있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감옥에 갇혀 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가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100번 죽는 것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주여 내 목숨을 아끼다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나 위에 죽으셨거늘 나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여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일도 있는데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게 영광이다. 영광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분은 주님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마 나보고 주님 때문에 죽으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생명을 내어놓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헌신자가 된다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그냥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뭔 일을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근본적인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해서 감당하는 희생, 손해, 헌신이 어쩌면 그리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돌아가신 고인 되신 우리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참 그립습니다. 그리운 모습이에요. 그냥 젊은 목사를 향해서 항상 머리가 허연데도 지금도 젊은 종 얘기를 가끔 들을 때죠.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아직도 젊은 종이라 저를 젊은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은 아직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참 젊은 목사를 참 신주단지 떠받듯이 떠받들고 사셨던 것 같아요.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언제나 목사 앞에서는 고개를 꼭 내려 숙이시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는 항상 그렇게 정말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때로는 내가 실수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항상 웃으시면서 옳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아마 그 격려와 위로가 저로 하여금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오게 만들었던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그분들이 몰라서도 아닐 것이고 부족해서도 아닐 것이고 잘해서도 아닐 것이고 단지 주님의 종이기에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상한 감정도 내려놓고 슬픔도 내려놓고 그렇게 섬겨주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오늘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일 때 여러분 교회는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항상 기쁨으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교회는
나를 주장하는 장소가 되어져 있고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존중받아야 되는 곳이 되어졌고 언제부턴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내가 높임받지 않으면 나는 교회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우리 한민족의 여인들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의 어르신들의 나를 나타내거나 드러내거나 뭐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에 익숙치도 않고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숨기고 감추고 또 겸손하게 뭔가 해도 아무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한국교회를 있게 만든 것이고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견뎌올 수 있게 만들었던 이름 모를 분들의 그 헌신이 오늘 이 교회를 유지하게 만들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목사라고 하는 존재들은 앞에 있긴 하지만 이 교회를 버티는데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분들도 많고 짧은 기간 있다 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없이 지켜가는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 교회는 유지되고 지켜질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곳을 지나가는 어떤 유능한 목사가 잠시 동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 의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내 자리에서 순종하며 열심히 나의 자리를 지킨 그분들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갈 겁니다. 그게 헌신이 아닐까요? 빛이 나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게 헌신일까요? 저는 어떤 때는 정말 말없이 나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헌신된 사람이 아닐까.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반석처럼 다 바위처럼 앉아서 나의 기도의 자리를 내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사람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 받는 그러한 헌신이 아닐까.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설교가가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아주 지적인 여자분 한 분이 오셔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헌신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100%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한 80%, 70%, 90%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듣기가 참 좋은데 100% 헌신해야 된다. 99%의 충성은 제가 언젠가 충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100%의 충성만, 100%의 헌신만 받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90%만 헌신하고 10%는 다른 여인에게 헌신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절대 안 되죠. 내 남편이 나한테 100% 사랑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100%의 사랑을 달랬더니 한 70%, 80%는 가능하고 30%는 딴 데 쓸게요 라고 하는 말을 용납하고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한테 70%만 헌신하고 나머지 30%는 다른 여자를 만나든 다른 남자를 만나든 박수치며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당연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겁다고 버겁다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를 100% 사랑하는 게 무겁습니까? 버겁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100% 사랑하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오늘 반찬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 무슨 날인가 했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 했더니 무슨 날이래요. 그래서 무슨 날인가 싶었더니 그 날이었더라고요. 그날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뭐 반찬도 많이 늘어났고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죠. 근데 하나 부럽더라고요. 아니 자꾸 뭘 장로님이 봉투를 주는데 나한테는 한 장밖에 안 주더니 뭘 2장, 3장, 4장 이렇게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내 생일 땐 한 장밖에 안 주더니, 응? 아 2장 줬구나. 여성교육과하고 교육과하고 2장 주더니 여기 뭐 이렇게 많어 주는 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 봉투 많이 가니까 눈이 저절로 가요. 내년 생일을 기대해야 되나? 내년에는 몇 개를 주려고. 예?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 그냥 내가 90% 사랑, 아니 60% 사랑, 과반수를 넘었어. 40%는 포기해. 포기할까요? 저 다음 주에 머리카락 하나도 없을걸요? 그냥 민머리로 나올 거예요. 다 뜯겨가지고. 아, 가발 쓰면 된다고요? 예, 가발 쓰고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검은색으로 바뀌면 기억하세요. 아우, 저 머리 하나도 없나 보다. 다 뜯겼나 보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하나님 30%만 받으세요. 50%만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줄 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한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이 한나 여성교회가 제가 온 이후로 한 15년 동안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여성교회예요. 제일 어쨌든 쫓아오느라고 제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맡아서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지금은 오히려 많이 줄었죠. 저 처음 왔을 때는 뭐 이웃 돕는다고 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들고 돌아다니고 연탄 날르고 기름 날르고 별의별 걸 다 해가지고 하여튼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여성교회가 아마 한나 여성교회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 여성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 여러 가지 헌신에 관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달 마지막 주에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예배일 뿐이에요. 헌신은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이 드려질 때 헌신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식에 묶여서 실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식만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이고 그 맨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때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죠. 오히려 그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가는 길에 때로 지칠 때 용기도 주시고, 산이 나오면 넘어가게도 하시고, 굴을 뚫어도 주시고, 강이 나오면 다리를 놓아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에 나오는 장애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난이 참 많았어요. 오래된 교회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고난이 많다는 것. 그런데 그 고난이 많은 중에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다리를 놓아주셨고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을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곧 그 다리를 놓고 산을 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정작 다리를 넘어가고 산을 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대로를 뚫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엘리베이터를 놔줘도 사람이 안 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이 놓으신 다리를 걷는 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놓으신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헌신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나를 들여 헌신했던 그 모습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담겨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없이 열매를 맺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과 수고와 열정의 산물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도 결국은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반죽이 되어야 산성이 되든 교회가 되든 집이 되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로서 그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다짐하는 시간이죠. 다시 한번 우리를 다짐하고 내 흐려졌던 결심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지, 예배가 헌신일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자체는 소중한 일이지만, 내 진짜 헌신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나를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막 구제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이에요. 왜 그런 갈등이 생겼을까? 차별을 해서일까?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의 차이인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정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개를 받아야 될 거 8개 받고 20개 받아야 될 거 15개 받고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받긴 받는데. 그러니까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차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차별을 해서 차별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들끼리,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더 가까우니까 저 집은 뭐가 필요하고 저 집은 뭐가 없고 숟가락이 몇 개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 저 집은 옛날부터 할머니 때부터 어땠고 저 집은 젓가락이 몇 개고 아들이 지금 뭐라고 있고 뭐 누가 이혼을 했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이 필요한 걸 알아. 그러니까 곧바로 지원해 줄 수 있어.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왔어요. 외부에서 와서 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조건인지 어디가 아픈지 자녀가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소통될 때는 괜찮은데 그 소통이 좀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요? 덜 갈 수도 있고 엉뚱한 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일어나며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차별하냐? 라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제 안 해.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나 안 할래.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 12명 빠질게.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우리의 역할, 내가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들을 쏟아붓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굳이 하다가 좋은 일을 한다고 다 빠져버려가지고 문제는 본질적인 일을 게을리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기초와 능력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테니 이제 그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 7명을 뽑았는데 그 이름을 보면 헬라파 이름을 가진 거예요. 헬라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히브리파, 그러니까 이 본토에 살던 유대인들은 원활한데 헬라파,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언어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 뽑아서 서로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주로 7명의 집사가 뽑힌 사람들이 이름이 헬라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뽑는 기준입니다. 그들을 뽑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7을 뽑아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곧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때 우리가 IQ라는 걸 많이 따졌죠. 여러분들 IQ는 얼마나 되십니까? 밝힐 수는 없겠죠. 여기서 밝히면 그러니까. 전 140은 안 돼요. 140은 안 되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한 번 쟀는데 100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숭이에 가까운가? 내 지능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100 조금 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웃지 마세요. 본인들은 나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예? 한때 IQ, 그게 뭐예요? 똑똑지수예요. 똑똑지수. 기억력과 또 뭔가 학습 능력에 대한 지수가 IQ죠. 근데 여러분, 동양인들이 IQ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홍콩, 한국, 일본, 대만이 1, 2, 3, 4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EQ라는 게 있었죠. EQ. 그게 뭐예요? 감성지수, 감성지수. IQ보다 더 중요한 게 EQ다.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넉넉하게 배려하고 대화의 능력이 있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똑똑하기만 해가지고는 성공이 안 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으며 어떤 공동체를 완성해 갈 수 있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성공한다 라고 한참 동안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이제 MQ라는 거예요. MQ. 도덕지수. 머리도 좋고 감성지수도 좋지만 더 좋은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네가 올바르냐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도덕적인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곧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 올바로 정의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세상 가운데 존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24년도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 한국인들이 몇인 줄 아세요? 180개국 중에 30등입니다. 30등. 아유, 150국이나 밑에 있는데 뭘 못했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선진국 10개 나라 중에 8등이에요. 우리나라가 몇 점인 줄 아세요? 64점입니다. 점수를 냈더니 64점. 그 전에 63점으로 33이었어요. 근데 한 해 만에 그래도 32였는데 한 해 만에 2등 올라갔어요. 31점 더 올라가서. 그런데 전 세계에서 30번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10위 이내에 들어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발전했는데 도덕적으로는 아직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IQ도 EQ도 중요하지만 MQ, 도덕지수,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고 올바르며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과 죄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능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려고 해도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려고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욕심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 신비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갑자기 알지 못하는 방언을 이야기하며,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 따라갔더니 하얗게 변해서 어떻게 해요? 나 그냥 여기 살래요. 집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신비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기쁨, 나도 모를 평강, 나도 모를 행복, 나도 모를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 신비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은 그 신비한 능력 플러스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인 성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하게 분별하고 통제하며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해진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입니다. 기분 나쁘면 화낼 수 있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분 나쁜 것보다 상대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를 통제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된 예수님의 인격을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난데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내가 싫어하던 일, 내가 힘들어하던 일, 내가 괴로워하던 그 일이 편안하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으로 인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충만하게 나 스스로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위로하는 일에, 영혼을 격려하는 일에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예전에 살 땐 이러지 않았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래서 누군가 나를 오랜만에 만나면, 야,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옛날엔 야, 그런데 많이 바뀌었네. 그건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능력.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열심히 하잖아요. 즐거울 땐 즐겁지만 어떨 땐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땐 감정도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어떤 땐 상처도 받아요. 내 힘으로 할 땐 여러분, 나는 기쁨으로 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땐 나도 할 수 없는 힘, 나도 할 수 없는 능력, 나도 할 수 없는 평강, 나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사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과거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성질내고 싸우고 멱살 잡고 했던 사람이 웃으면서 아이고 칭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삶, 그건 내가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지혜로운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네소타라고 하는 곳에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헌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헌혈 인구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광고 문구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기는 피를 빨고 커피와 도넛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적십자사는 이 모든 걸 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쫙 광고판에 썼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씩 웃으면서 헌혈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어느 교회 청년들이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선교 가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교인들의 차를 세차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선교헌금 모금을 위해서 교회 차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원하시면 차 세차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광고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그래 우리 청년들이 성경 안다니까 좀 헌금 좀 해줄 겸 차도 닦을 겸 그래 좀 하자. 하필이면 주일날 비가 쏟아졌네 오늘처럼. 청년들이 도저히 비 오는 날 세차는 정신 나간 일인 거예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뭐였어요? 야, 이번 작전은 실패. 근데 한 청년이 꾀를 냈어요. 오후 때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 하나님은 닦으십니다. 다 차 닦고 갔대요. 왜? 비누만 쫙 뿌려놓으면 하늘에서 비 와가지고 그냥 대충 걸레질만 하면 다 닦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아이디어가 깜찍한 거예요. 야, 그래 니네가 정말 가고 싶구나. 정말 성결 가고 싶구나. 그래 안 닦아줘도 돈을 줄게 라고 싶은 마음인데 거기다가 그 문구를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우린 비누칠하면 하나님은 닦으십니다. 오늘 제가 그 광고 내고 이 설교 준비했으니까 오늘 내가 그 광고 내고 오늘 돈을 받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오늘 비도 많이 와가지고 아주 비가 세니까 잘 닦였을 거예요. 잘.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하나님이 왜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까요? 지식 있는 사람을 안 찾고 왜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 어떤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완성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모든 지식과 능력을 잘 분별해서 그것들이 화합해서 정말로 유익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이 지혜입니다. 이건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공부가 아니라 이건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람을 알고 상황을 알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이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답니다. 넌 왜 이렇게 미련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때 안 돼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 각각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능력, 그건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는 지혜로움을 갖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울 때 덕을 세우게 되고 진정한 참된 하나됨의 은혜를 만들어낼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인격이 갖추어지고 또 능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열정이 불어넣어진 곳에 세상의 지식과 사람과 모든 물질과 수단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완성해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하는 건 쉬워요. 나 혼자 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난 능력 되는 데까지 하면 되고 나 혼자 그냥 잘하면 되고 못하면 그냥 포기하면 되고. 그런데 누군가와 같이 할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할 때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함께 할 때 지혜라고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구하면 주신대요.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랍니다. 주신답니다. 넉넉히 주신답니다. 꾸짖지 않고 주신답니다.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신답니다. 그 성령의 은혜에 충만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이끌어 간답니다. 그러기에 모든 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되고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